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10절의 내용입니다.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다양한 표현으로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말 그대로 들어보면 매우 겸손한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하기 싫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하기 싫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모세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일 하기 싫어요. 저를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몇 번이나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한다는 증거겠죠. 모세는 지금 4번째 거절을 합니다. 모세가 거절하면서 대는 핑계가 말하는 것에 대한 핑계예요.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니 어떻게 바로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로 바로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모세가 말하는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교육을 받으며 왕궁의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 글을 읽고 쓰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매우 제한되었습니다.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고 또한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왕궁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그 문화와 풍습을 알고 어떻게 이야기해야지 설득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교육을 시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저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한다면 40년은 어떻게 보면 일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생을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았던 모세, 거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살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모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말하는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누가 지금까지 모세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모세는 지금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오늘까지 여기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부합니다. 주님, 저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주인이 부르실 때 아멘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나는 못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셔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불러주시는데 어찌 종된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부르시는데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부르시면 그저 예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일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교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로 대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악함을 겸손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모습을 가식적으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참을성을 시험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을성을 시험하지 않게 하옵소서. 1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을 거절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5번이나 거절을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 살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에게 5번이나 거절을 당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고 인간은 계속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혼들,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알도록 계속해서 말을 거시고 다가가시고 선포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부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손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참을성을 우리가 끝까지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하시며 다가오시지만 그 인내하심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고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날이 있고 주님께서 결산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고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14절을 원어로 보면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면서 아론을 같이 보낼 테니까 네가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계속해서 거부하자 모세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아론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리고 아론을 함께 보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를 참으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입니다.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내하심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니까 라면서 자유롭게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다시 죄 짓지 않을 것을 회개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참으시나 보자. 이것도 참으시겠지. 그것만큼 교만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주님의 전에서 나오는 그 작은 것이라도 줬사오니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것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나 보자 라면서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말을 귀 기울이실까요? 작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새벽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낮아질수록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곳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조건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거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말을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보내줄 테니 같이 가거라. 내가 지금 두려워하느냐? 내가 능력의 지팡이를 줄 테니 그것을 들고 가거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믿기 어렵냐? 그렇다면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지팡이를 줄 테니 그것을 잡고라도 가거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최대한 맞춰주시면서 모세를 불러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맞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러한 교회가 예배드릴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장님이 사원을 고용하면 그 사원의 월급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어려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고 죽을 것처럼 보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아론을 같이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앞에서 아론이 이야기하는 것은 몇 마디 되지 않습니다. 다 누가 얘기할까요? 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아론을 보내주시지만 실제로는 모세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핑계를 댔다는 의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것을 아시고 위로하시며 아론을 함께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위는 열려 있어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살 길을 알려주세요. 내가 시험을 당해도 주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안심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으로 풍성해지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어리석은 자 같은데 지혜가 있고,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는 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영적 비밀이에요. 이 일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광야에서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던 모세를 주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혹시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간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